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8장의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이 시간 이 자리에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17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뭄이 오리라는 것을 예언한 엘리야와 또한 그 가뭄 기간 중에 까마귀를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 18장에서 소개하는 말씀은 어떻게 강하게 표현하자면 신앙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펼치는 것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대결의 중심 내용은 참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온갖 주술을 외우고 심지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학하기까지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신은 허상이며 우상에 불과했기에 당연한 결과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3년여 시간 동안의 가뭄을 멈추시고 마침내 비를 내리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가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가뭄을 그치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18장 말씀에 소개하는 엘리야의 기도 자세는 심히 특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두 무릎 사이로 얼굴을 묻는 것,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 기도의 자세를 생각할 때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가? 한 사환이 7번이나 바다 저편을 살피고 돌아올 때까지 엘리야는 그 자세 그대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실함,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가뭄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며 또한 가뭄도 그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던 이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던 이들, 하나님을 조롱하던 이들이 그만큼 내가 어리석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18장의 말씀에 중간중간 중요한 구절들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앞선 17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야가 행동을 보이던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그런 1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때에 엘리야를 향해 숨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 17장 8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또 말씀하시면서 사르밧 과부의 집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28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며 지금은 아합왕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엘리야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교회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터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위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내용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숨기시는 그 과정 가운데 더욱 담대하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를 보이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능히 행하도록 능력의 손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엘리야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뭄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아합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합은 자신은 돌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해 답을 찾으러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아합의 계획은 어떤 것보다 현실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뭄이 3년여 시간 동안 진행되어지니 물을 어디서 찾는가? 물의 근원을 향해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아합은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바라봤습니다. 아합은 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물이 모여있는 그곳을 찾으러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일들과 계획,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왜 하나님과 분리하려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나의 일이라고만 여기는 것입니까? 믿음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혹여 나의 문제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반대로 나에게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한 일이 가득하다면 그 또한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며 또한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고 찾으며 두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를, 그리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대답을 하십니다. 성도의 그 걸어가는 길을 지도하시며 성도의 경영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왕궁에서 일하는 그 오바댜의 소개로 아합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진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야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멘. 영적으로 마음이 다치고 어두워졌을 때 그런 이들은 책임의 대상을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우려 합니다. 아합도 이처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분명하게 문제의 핵심을 알려줍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말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배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면 어떤 모양으로든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바알 신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숭배 신앙은 물질적인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그 물질의 축복만이 전부로 여기며 물질의 축복만이 전부로 여기는 기복신앙의 한 형태이며 그 물질을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우상신을 섬기며 종교적으로 이들은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 수백여 명과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따르는 엘리야를 홀로 세워서 그 역사적인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준비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때는 다윗 통치를 기준으로 약 100여 년 정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온통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극히 소수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마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절규하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확신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들은 끝까지 망설였습니다. 과연 바알이 참 하나님일까? 정말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일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바알 둘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엘리야는 권능의 선지자로 역사의 길이 남았고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 이 교회에서도 우리는 당연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우리 가정을 살피시고 또한 직장 사업터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물질의 풍요를 위해 섬기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가, 과연 나의 풍요를 위해서만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 자신도 고민하며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내 삶의 돌파구는 어디일까? 정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는 어딘가에 없을까? 내 주변에 어디가 없을까? 남들이 하는 주식, 투기, 로또 등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면요,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고 말이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아직 저를 놓지 않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 문제의 돌파구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시고 옳은 길로, 좋은 길로, 해결이 되어지는 일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처럼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분명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멘으로 응답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저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밝혀주사 어둠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을 아실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들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그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기쁨만이 가득하며 오직 감사만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